안녕하시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석가 탄실일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에 살면서 이제 불교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는 꼭 우리가 살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래도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서도맞게 3년이면 그런다고 조금 이렇게 들은 바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석가모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원래 본명이 따로 있거든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게 본명입니다. 본명이고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불리우게 됐고, 원래 이분은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조그마한 그 성주입니다. 옛날에는 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했죠. 그 성주의 왕의 태자로 태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다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왕의 아들로, 태자로 세상에 태어나게 돼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제 결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이까지 낳습니다. 낳는데 평소에 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고민, 삶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깊이 했던 그런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밖에 이렇게 자기 왕 아버지하고 밖에 이렇게 가다가 농부가 이렇게 논을 갈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땅을 이렇게 엎는 순간에 땅 속에 있었던 벌레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 있던 매가 손살같이 탁 오더니 그 벌레를 낚아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이 고타마 시달타가 고민에 빠집니다. 저 벌레는 뭐며 저것을 먹으려고 채워가는 저 친구는 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가 던지면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민과 그 질문이 너무 자신 그 속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뭔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았던 사람인데, 그 자기의 부인과 아이를 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뒤로 하고 그냥 자기 진리를 깨닫겠다고 지금 나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고타마 시달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불교를 시작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불교에서 두 가지는 꼭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그 질문 앞에 석가모니는 아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석가모니는 나는 천사도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불교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만 나는 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자일 뿐이다.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붓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붓다, 좀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붓다, 갖다 이렇게 붓는 붓다가 아니라 발음이 그래요. 붓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붓다라고 하는 말 또는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열반. 이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니르바나, 그들 표현대로 말하면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이 말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리고 그렇게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처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깨달은 자. 그래서 원래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어떤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자. 그래서 이 열반에 이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공 또는 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을 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라고 하는 말을 바나다, 바라다, 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공 말 그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무아, 내가 사라졌다. 이제 그 상태가 된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또는 붓다 또는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붓다가 되거나 열반에 이르거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이곳은 석가모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 속에 있는 뭔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았느냐? 생로병사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그 다음에 병들고 죽는 거. 그래서 생로병사 그 네 가지잖아요. 그 네 가지 생로병사를 가지고 쭉 이렇게 깨닫다가 보니까 인간 속에 108가지 번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인들이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108번뇌입니다. 이렇게 묵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번뇌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생로병사의 이 속에서 인간의 이 고뇌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시작이 된 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살아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무슨 죽은 다음에 일까지 묻는가? 그랬어요. 그게 불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원래 시작을 했던 불교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에는 내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극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첨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석가모니 자체가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 관심 가질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이 땅의 생로병사 문제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죽은 다음의 세상을 무슨 그래서 그 내세 개념이 이 불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불교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종교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라면 불교는 정반대예요. 우리에게서 근거가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고, 두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그래서 영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신앙 위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내세도 극락도 천국도 전혀 부정하는, 그것이 이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석가모니 이분이 80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주면서 막 죽으려고 할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막 그 앞에 와서 선생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믿지 마라.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불교는 석가모니를 우상으로 놓고 거기를 믿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만 하죠 뭐. 할 말이 참 많아요. 들은 바가 많고 본 것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들은요, 이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묘하게 불교적인 영향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그것이 불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유교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 묘하게도 세 가지의 것이 막 짬뽕 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식으로 했다가 유교식으로 했다가 불교식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게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유교에서 나온 것이 많고, 또 불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관혼상제입니다. 관혼상제의 거기에 가면 유교와 불교에서 나온 것이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관혼상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다른 데서 지금 쓰고 있는 용어까지 그냥 갖다가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기독교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만 하죠. 네. 잠언 6장에 보시면 세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첫째는 보증에 대한 계명, 말씀드린 내용이죠.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권면, 거기 게으름에 대해서 권면을 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음행에 대해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음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1절에서 그 20절에서 23절까지 긴 부분을 할애를 해서 이 음행 자체가 얼마나 살면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앞부분 서론에다가 상당히 길게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을 절대로 지키면서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거 네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거 네 목에다가 아예 달고 다니라고. 왜 그럴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그렇게 네가 마음에 새기고 목에다가 매달고 다니면은 걸어 다닐 때, 그리고 네가 잠을 잘 때, 네가 깨어서 활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너를 꼭 지켜줄 것이고, 그 말씀이 네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대저 명령, 그 명령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고 있는 명령과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자식에게 주고 있는 그 계시의 지혜 말씀인데, 그 명령이 바로 내 인생의 등불이고 어머니가 주는 그 법이 네 인생의 빛이 되고 그것이 결국 너를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비의 명령과 어미가 주고 싶은 법이 뭐냐? 그 2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음행에 대한 문제예요. 음행과 간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철저히 너는 음행과 간음하는 그 자리와 그리고 그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음행과 간음하는 그 일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세 가지의 결과가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첫째로 네가 가진 재물을
완전히 탕진하게 될 것이다.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26절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생명조차도 위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혼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30절에 도둑은 만약에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배상하면 돼요. 2배로 배상을 하든지 4배로 배상을 하든지 배상을 하면 도둑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인생의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34절로 35절입니다.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 어떤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네 인생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정과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흔드는 치명적인 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살인이고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은 살인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 그 가장 치명적인 악이에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다음으로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이 간음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과 간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란한 행위, 그것이 음행이라면 이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간음도 하나님이 금하셨고 음행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얼마나 엄하게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몇 군데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처녀를 범하면 벌금을 내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약에 여자를 범했다면 그 여자의 미래를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놀이객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생 데려다가 그 부모에게 벌금을 주고 그리고 그 처녀는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평생을 부부의 관계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는 둘 다 죽여버려라. 그게 간음 자체를 아예 죽음으로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에 튼튼하게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성적으로 한번 문란하기 시작하면, 성적으로 이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부부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결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 바로 뭐예요? 결혼은 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명이 한 몸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둘이. 그것이 이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신성한 제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깨진다고 생각해봐요. 둘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자꾸 5명, 6명하고 막 한 몸이 되고, 막 이 여자하고도 한 몸이 되고 저 여자하고도 한 몸이 되고, 한 몸 되는 사람이 막 수두룩 해가지고.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자분들도 그냥 무슨 엑스 보이프렌드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자연질서가 깨지는 것을 재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홍수나 허리케인, 쓰나미, 가뭄. 지금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화산이
폭발을 해서 시뻘건 지금 용암이 막 분출이 되고 그 가스가 수백 메타나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고 있고 지금 재난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연재해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연재해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이게요,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혼인 질서가 깨지는 것은 두려워하잖아요. 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애유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간음하면 이혼의 사유는 될지 모르지만 간음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마음이 더 너그럽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 사랑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경우에 사형으로 다스릴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죽이느냐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바다보다도 더 커, 사랑이 그냥 철철 넘쳐. 그래가지고 그냥 다 용서하고 다 보다도 뭐 간음 가지고 뭐 그러느냐고, 뭐 남자가 뭐 남자 구실을 하려면 두어 번 그 짓을 한번 해봐야 남자 구실을 하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말이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보다도 더 너그러운 척 하는 데서부터 인간 세상이 치명적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너그러운 채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다른 어떤 것도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음행에 대한 경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지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 절대로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 믿으면서도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너무 그냥 스스로가 뭐 세상에 그러니까 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행과 간음에 대한 문제 꼭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성격으로 잘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